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증거요 우리 삶의 빛이요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통찰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없어도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예, 당연히 저희들은 후자의 거기에서 답을 얻으면서 모세가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작은 생각은 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수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우리보다 조금 다른 존재이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저희들의 말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또한 이 다윗이든 그들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를 보게 되면 장로님 다음 거요. 네. 네.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죠. 그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나한테 다 무릎 꿇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드락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가 된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요, 다음 거를 보게 되면요, 다음 거요. 하만의 계략에 맞서 싸울 때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박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거니와 너는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려느냐? 에스더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에스더가 아마 그때 노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했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그때에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과 지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쪽에 속한 자들이 멈추게 하시오. 오늘 방송사고가 많이 나네요. 멈추게 하시고 당신이 저런 찬송을 들을 사람이 아니면서 저런 찬송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된 것이지,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는 동안 불 나면 그냥 꺼지는데, 잠시 탔다가 꺼지는데 계속해서 불이 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면서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신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신발이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벗어라.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거기는 서초동처럼 아니면 베벌리 힐스처럼 그렇게 땅이 아주 비싸고 좋고 또한 누구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어라. 죄를 벗어라 라고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풀이하시고 또 되풀이하시고 또 되풀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느 한순간을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이 살아있으며 그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죠? 400년 동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그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듣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답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명하시죠.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청빙 선교하러 올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Yes sir 하고 모세가 갔습니까? 예, 오늘 한번 보기로 합시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턱백을 하는 겁니다. 예, 반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 또한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또한 계속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모세보다 나은 거예요.
네. 근데 4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손에 품에다 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나병 환자가 되었죠. 다시 품으라 했을 때 그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적을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와,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아마 다시금 네 가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절을 보게 되뇨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가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할 말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황당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래도 모세가 영웅처럼 보입니까? 와, 모세는 홍해를 가렸고 또한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도 받았고, 너무나 우리는 모세를 영웅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 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신 겁니다. 노하셔서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 하시면서 가라라고 하면서 억지로 또 밀려서 모세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4절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가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니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는 못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을 때는 그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웠고, 그렇죠?
그러나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울증도 생겼을 것이고, 또한 왜 내가 여기서 양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두 번째의 제2의 권력자였는데 왜 양치기를 여기서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반문하고 또한 후회하고, 내가 그때 당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라고 하면서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 딩동댕입니다.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모세가 120살까지 산 것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살았죠. 그래서 방금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두 번째 권력자에 끼고, 또한 모든 지혜를 배웠고, 또한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첫 번째로 I am everything but God is nothing,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 애굽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삶 40년은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은 I am everything but God is nothing, 이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 후회와 낙심과 또한 우울과 그 모든 것과 그 이때의 양치기를 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2 권위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40년을 산 겁니다. 그때에 그가 배운 것은 뭐냐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매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는 것은 뭡니까? 저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전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세의 상태로 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년은 어디서 살았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부이시다라는 것을 배워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서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철병거가 그를 뒤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합니다. 모세가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불만 불평에 빠지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철병거가 있죠, 애굽에. 그러면은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앞에가 막히고 뒤가 막히면 어디로 가야죠?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옆으로 안 갔을까라고 했는데 그때의 지형을 보게 되면요, 옆에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로서 어디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장 13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장로님,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거 리모트 컨트롤 샀는데요.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원문을 많이 써서 오는데 이거를 저는 금요일부터 달달달달 외웁니다. 예. 그래서 원문을 보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설교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감동하게 하셔서 이 원문 쓴 것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걸 주는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서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안 찾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죠.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다 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설득하셔서 그를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받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죠?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에 3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니와 나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로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는 이제 가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계속해서 가다 보면 너희들이 다 죽게 말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고 그 천사를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낸다는 것은 약속을 지킬 텐데 내가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이제 깨달은 겁니다.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지옥의 삶이고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참된 삶이며 그것이 참된 축복이며 참된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겠사오니 올려보내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봤던 그 모세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다 보낼 자를 보내라고 했죠. 그런데 이 33장에 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좋은 걸 먹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받아서 큰 집에 살고 또한 명예가 있고 그 무엇이 있은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모세 중보의 기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기에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해서 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또한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저희들이 건물이 없어서 이제 건물을 사야지, 그런 목표입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볼 때면 너무나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한들 뭐합니까?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고백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 모세처럼 정말 이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웅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 자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결단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그 누구에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다 연륜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하는 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이해하셨고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며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하십니까? 저희들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보시고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또한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 것을 깨달아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